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학자들입니다. 또 장로들,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놀렸습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당신이 남을 구원하는 왕이라고 했으니 지금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못 박힌 죽어가는 강도들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천사를 부르든지 확 한번 뒤집어서 우리를 구해줘 보시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놀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다 뒤집어버리고 쓸어버릴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내려와 버리고 고통스럽다고 내려와 버리고 화나고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그렇게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각자 짊어질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 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애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부모님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일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사회에서 당하는 고통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몸이 약해서 몸에 질병이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통, 이 십자가를 주님이 벗겨주시면 내 몸만 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정신만 좀 차리면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이 십자가를 왜 해결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께서 좀 이 문제 싹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직분을 맡아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 문제 주님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시원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 같은데 이 십자가 좀 싹 치워 주십시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십자가 좀 벗어버리려고 작정 기도를 하십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 좀 나을까? 사실은요, 그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사도도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대못 같은 게 박혀 있다. 그게 뭔지 학자들이, 성경에는 이 가시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랍니다. 성경 외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막 찾아보니까 바울이 눈에 심한 안질이 있어서 자고 나면 막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고 막 눈이 따갑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을 봤잖아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에 이상이 생겼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고, 안질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안질이 아니라 더 심한 병이다. 어떤 자료에 보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간질이 이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니, 설교하다 쓰러지고 거품 물고 경련하면 그 얼마나 덕이 안 될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만 좀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텐데,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인데 이런 병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3번 작정 기도 했다는 말은 당연히 첫 번째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 정도 되면 남들은 병은 다 고쳐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덮어도 막 환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기는 지병도 못 고치면서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2번째 또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간을 정해서 간절히 매달렸는데 안 돼요. 3번을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한 3-4판 작정 기도하면 이거 나아야지, 아직도 병이 낫지가 않는데 3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병이 싹 나았다는 응답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 응답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작정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병 좀 없애달라 그랬는데 충분하다, 괜찮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병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나는 병이 있고 이렇게 약한데 내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너무 약한 인간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울이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병이 고쳐주는 것만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만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축복이 아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 다 부어주시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로 우리가 다 누리면 아쉬운 게 없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일 의미 있는 현상이 뭐냐면 숨을 딱 거두시는데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쫙 저절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성소가 뭐냐 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소 바깥에는 제사장이 중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을 수가 있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소가 대략 크기가 폭이나 넓이가 이 강대상 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휘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만한 휘장이 두껍습니다. 그 무거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저절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성소와 백성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구별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문제가 싹 해결되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문제가 있고 십자가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또 때로는 막 마음 상하고 힘들고 이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고 큰 복이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십자가 같은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주여 이 연약함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 예배에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